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누구보다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웃과 가족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꿈꾸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세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 여기서 내는 유가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 성경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잠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이 롯데타워 때문에. 어느 방면에서 오든지 잠실이 가까이 왔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도시 중앙에 있는 350m 높이의 산 정상에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봐도 그 대단한 위용이 딱 보여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웅장한 신전들이 있어서 주변 지역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이 소아시아 7교회 이런 성지순례 패키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꿈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래에 함께 이 멤버들 같이 이렇게 교회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기도 내용들 이렇게 상기해 보면 참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고 표현하십니다. 권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중심부, 사탄 대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 이런 곳이라고 이 버가모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AD 1세기에 이곳은 로마 황제 숭배의 공식 중심지였대요. 로마 황제, 이 우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를 사탄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도시가 악한 그런 영향력을 준다고 해서 도시 자체를 사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도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회들이 일어남으로써 도시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 로마 자체를 사탄과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로마를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용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요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선교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 로마라는 나라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는 전체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소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이제 메이크 센스가 되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 아크클레피오스의 사당이 있었대요. 이게 새벽에 이게 혀도 꼬이는데요. 아크클레피오스. 그런데 재밌는 게 그의 상징이 뱀이었대요. 뱀. 여러분들 요새도 이 병원 같은 데 가면요. 의사들 병원에 이렇게 표시 있는데 이렇게 뱀 표시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로고가 이 치료의 신의 상징이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상징도 뭐죠? 뱀이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버가모에는 대규모 신전들이 많았고 특히 신전의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의 제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하면은 로마 신 중의 신이라고 여겨졌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은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치한 서울은 과연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 광풍 때 서울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지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가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특세 이런 거 보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서울은요, 뭐 하루에도 확진자가 수천 명일 때 지방은 뭐 5명, 10명, 뭐 이러니까 뭐 이거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2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은 그럼 서울 중에도 우리 교회 주변은 어때요? 이 교육관 바로 건너편에 그 SGI, 그 남녀호랭교 큰 건물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SGI 강동 문화회관이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그 건물이 대리석인지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 조금만 가면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대순진리회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80여 가정에 러브키트 배달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와, 또 올해는 또 제가 몇몇 분들이랑 사회복지사분이랑 같이 가는데 더 깊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동네가 이런 집이 막 예전에는 제가 가다 보니까 막 우즈베키스탄 아이들도 막 여러 명 이렇게 같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그 빵도 막 팔고 야 여기가 와 중국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여전히 무당집들도 꽤 많이 보이고 깃대가 꽂혀 있고 과거 유흥업소 자리의 흔적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광풍에 이런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실을 주님이 지금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사실이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순도 높은 리얼 크리스천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결합니까? 저는 이제 탈북한 목회자들, 탈북한 크리스천 청년 이렇게 제가 교제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생교회 청년들과도 교제할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도가 높습니까? 그런데요, 이 탈북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중국으로 이렇게 갔을 때 뭐 예제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통독하고. 그런데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들의 꿈은 철야 기도 하다가 잡혀가서 북송되어도 거기 가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 바래서 그러지는 않지만 저 철야 기도 하다가 잡혀가도 주님 뜻으로 알고 북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해변 같은 데서 밤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그때 실제 철야 기도 하다가 잡혀갔대요.
잡혀가는 차 안에서도 북한에 잡혀가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냐면 홍해가 다 갈라지고 본인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처럼 기적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것처럼 그런 기적을 믿고 북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나는 옥문이 막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과 나의 신앙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저는 항상 통일되면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만날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지역이어야 순교자도 배출되는 거잖아요. 순교자, 천국에 가면 아마 가장 상급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중도에 갔을 때 문중경 그 전도사님 얼마나 그 신앙이 값집니까? 그런 순교자가 버가모 교회에서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1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요 칭찬을 듣는 교회라도 여러분 교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정도로 믿음을 지킨 칭찬들은 안디바 같은 성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가 있는 반면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 그래서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는요. 여러분, 첫째,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 내부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 구약에 나오죠.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내놓은 삭세, 그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자리로 그리고 음행의 자리로 이끈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끈, 그러니까 돈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뭐라 그럽니까? 돈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발람의 교훈을 허용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제도 언급했지만 쾌락주의죠. 음란이 이렇게 스며들어온 쾌락주의. 어제 설교 끝나고 우리 특세 끝나고 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우리 영민이가 저한테 아빠 교회에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놀란 거예요. 영민아
너 그게 너 좀 어제 설교 듣고 기억에 남았니? 그러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 거룩한 예배에 이방의 음란한 제사 문화를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교도들이 왜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불편한 진실인데 그 이방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녀들, 그 남창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은 대표적인 신이 바알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은 다산을 가져다 주고 우리 그 창기들이랑 이방 예배가 드릴 때 성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단들은요, 청년들에게 이런 섹스 어필을 합니다. 오면은 쾌락을 막 느낄 수 있게 부추기고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냥 이게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로까지 스며들었는데 그것을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안점은 니골라당의 그 문화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 중에, 여러분들처럼 충성된 자들 중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거, 거절하지 않은 거. 어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했던 것을 칭찬받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발람의 스토리 제가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발락이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약속했던 보상, 즉 물질을 원했고 왕을 부추겨서 다른 전술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전술을. 직접적 저주가 실패한 곳에서 보다 은밀한 유혹이 통하게 되어 있죠. 최고의 유혹은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모압 여자들을 슬 보내서 유부남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진짜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오늘 영재랑 동현이 특송 너무 잘했는데 우리 유진이도 참 화음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장가 잘 가야 돼. 이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처럼 우상숭배로 빠져들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리차드 포스트는 현대인의 우상을 돈, 이성, 권력으로 이렇게 뽑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머니, 돈, 섹스, 이성의 사랑, 그리고 권력, 파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요. 이 발람의 교훈에서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듯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생각보다 쉽게 밀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만 막 이렇게 금권 선거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할 때도 돈 아니면은 안 뽑아준다니, 돈 아니면은 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뭔가 물품을 납품할 때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유혹에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 힘이 드실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 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 잘 나왔어요. 이 버가모 같은 도시에서, 대학 문화에서, 직장에서 과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정말 클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크리스천들이 생활해야 되는 도시에는 이 우상 숭배 제사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잖아요. 이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같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신앙인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돼야 되는가? 그게 실제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내린 가이드는 이방 제사와의 타협은 금했죠. 너 거기 가서 절하거나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는 플렉서블하게 믿음의 문제로 이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막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나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초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선 탄력성. 왜냐?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어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일부 성도들은 이 음식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탄력적인 허용이 문화적인 동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제가 술자리에 가는 거, 가서 아이들 챙겨주고 막 하는 거, 이런 선교적인 목표, 전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딱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한 잔 받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받아 먹었는데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구별도 안 되고, 이제는 막 술을 더 좋아하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탄력적인 허용이 그냥 동화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인들 중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일부이니 그냥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자 생각하며 심각한 배금주의, 이 쾌락주의에 빠졌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향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어제까지는 실수했어도 오늘은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이 말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성윤리 실종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비단 대학생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쓰나미처럼 유혹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적 범죄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거는 맞서 싸워라 했지만 성적인 유혹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은 거기에 잡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처럼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주랭랑을 쳐야 합니다. 묘한 분위기 자체를 근원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이성과
신방할 때나 대화할 때는 밀폐된 공간 절대 하지 말아요. 저도요, 목양실에서도요,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할머니가 오더라도 제가 목양실에서 할 때 안종현 목사님한테 반드시 밖에 자리 지켜주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엉뚱한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목사님 가끔 화장실 가거나 뭐 그러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진짜 이 주랭랑을 쳐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자체를 처음부터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세상적인 타협과 관련해서 3가지 실제적인 원리를 제시했어요. 특히 성적 유혹을 받을 때 두고두고 적용하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타협은 결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예, 타협이요, 한 번에 댐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정도 어때? 조금씩. 배가 어쩌다 항로를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방향타를 확 돌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해류나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눈치채기 힘든 표류를 막는 확실한 대책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 이 청년 대학생들 너무 업어주고 싶어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들이 물론 저도요, 목사인데도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세상 문화에서 단호하게 저는요, 교수님이 해도 저 술 안 먹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그냥 흘러 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오늘 참 특송 너무 가사가 은혜롭잖아요. 때로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광야의 상황도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상황으로 알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타협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협은 언제나 본래의 기준을 낮춘다. 대개 타협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규정으로 대체하려 할 때 시작된다. 네, 이 정도는 어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내 부인,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부인 탐하지 말라 막 그랬는데 이게 뭐 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마음의 간음에도 마음의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은 요새 다 부인 있어도 여자친구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 기준들을 자기 나름대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래요. 세상이 아무리 낮아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타협은 대개 전적인 불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는
한순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왕의 본분을 처음에 타협했죠.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닐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관리하는 걸 타협했잖아요. 눈을 경건한 걸 봐야 되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타협이 이 전적인 불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명의가 왜 명의입니까? 병을 드러내줘야지. 병명을 모를 때처럼 미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라. 소아시아 7 교회들을 보면요,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참 저는 놀라운 게, 이제 저는 설교 준비만 하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성적 유혹에 대한 대처법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오늘 참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젯밤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다시 회개하면, 제 주변에 제가 청년들 케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도요. 진짜로 행복한 결혼 생활 꿈꾸지 못했던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려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때 연애할 때는 그런 쾌락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그게 계속 지속됐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의 그 단초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의 쾌락은 줄이고 여러분 평생의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쓰러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 포커 페이스가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도 있지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아시아 7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장단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문화에 대해 승리한 부분도 있지만 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회개하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때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17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 잘 알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가 떨어져서 여러분 세상은 물질주의의 만몬의 신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남을 위해서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부들부들 떨게 너만을 위해서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있지만 이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러브키트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럴 때 만나를 내려주신다. 너희의 인생과 너희 자녀의 인생과 교회와 너희들의 가정 주님이 돌보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돌보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대요. 새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대요. 이건 어떤 축복이냐? 이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난잡한 성관계에서 오는 거짓 친밀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난잡한 성관계 이후에 밀려드는 그 허무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에서 오는 진정한 친밀감을 선물로 주겠다. 개인의 이름이 기록된 돌, 예수님이요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너에게 임재해 주겠다. 여러분 왜 성관계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외로우니까. 관계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특히 자매분들 친밀감 그러나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그 연합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 서울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나가요.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저도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혹 어려운 지역,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될 기회로 여깁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서울 지역 어려워요. 코로나 광풍 너무 어려워요. 그중에도 강동 지역 너무나 어려워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요 청년 대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아도 80여 가정에게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먼저 뭐를 사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돕는다. 이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 지역의 관공서나 마트 사장이나 불신자들도 저 교회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선한 매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청년 대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야. 그런 성도님들이 넘쳐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극명하게 달라요. 여러분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쾌락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은 공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으로만 채워집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서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어제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있을지라도 이런 세 가지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에서 패배할 때도 있죠. 어제 오늘 살펴본 에베소 버가모 교회도 칭찬만 들은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의 원인을 해결해서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그 죄를 회개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나의 축복, 즉 보살핌의 은혜, 흰돌의 축복, 즉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